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27장. 원래 본문이 1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18절, 19절, 20절 세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오늘 심고 거두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은 같이 갑니다. 마치 삼위일체처럼 찬양, 말씀,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찬양이 살아야 하고요. 찬양이 살고 말씀이 심겨지면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발견한 자가 있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여하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모세가 나오는데 사명으로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여호수아 두 인물을 놓고 비교할 때 이것을 사명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사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열심히 심는 사명입니다. 심는 자의 사명이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열심히 심었잖아요. 그냥 여호수아는 거두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는 사명을 받기를 원하세요? 거두는 사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기쁠까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심었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참 고난이 많이 따랐습니다. 어찌 보면은 심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심는데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심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또 거두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심을 때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심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는 자는 고난만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스테리한 기쁨을 반드시 주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심는 자의 사명을 가졌는데 무슨 모세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거두는 자처럼 기뻐가지고 막 껄껄껄 웃거나 그러한 장면은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심는 자의 그 고난이 있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신비한 기쁨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그 영광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성에게 나올 때는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해같이 빛나리, 광채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심는 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원주민 선교사님 계세요.
난민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주민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원주민 선교는요, 굉장히 심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열매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고 열매가 나오고 심고 열매가 있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잖아요. 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두는 열매가 없이, 기쁨이 없이 심기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가. 그래서 저도 이게 원주민 사역을 하면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정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두는 자의 기쁨은 어찌 보면 보이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심는 자의 기쁨은 미스테리한 신비한 그냥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독대에서 만나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해같이 빛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나는 심는 자의 사명이 나에겐 더 강한 것 같다, 아니면 나는 거두는 자의 사명이 더 강한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돌아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는 사명이 나에게 더 많은가, 거두는 사명이 더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패밀리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말씀을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때까지 심겨진 걸 붙들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밀리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대예요. 그럼 1대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사람의 사명은 거의 심는 사명입니다. 열심히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대로 믿으면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그렇죠. 물론 기쁨이 있지만, 신비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막 핍박도 많이 당하기도 하잖아요. 뭐 성경책을 불살리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두들맞고. 저는 한국에서 농촌 목회 6년 동안 하는데요,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정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몽둥이로 막 이렇게 두들겨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일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심어요? 예수의 복음, 예수가 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지면 그동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 영적 어두움에 나쁜 영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권세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호시탐탐 이렇게 삼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대로 처음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죠. 제가 경산대학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산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교환 교수로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그 부모님의 그 유언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유언이 뭐냐면, 첫 번째 개고기 먹지 말라.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게 그 집의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환 교수로 와가지고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 나가 있지만 주말에는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골프를 치는데 자기 딸이 있어요. 딸이 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주말에 그 옆집에 있는 분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골프를 친 겁니다. 나중에 그 딸로 인해 가지고 그 새생명천도 축제 때에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유언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심한 겁니다. 그냥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일대로 예수 믿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는 거죠. 또 한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인데 장남이에요. 유복하게 자랐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한국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친구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는 신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앙의 양심상 가정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양심상. 그래서 제사를 거부했어요.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아버지 부르더래요. 장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제사상을 차려 이렇게 받지는 못할 것 같다. 너에게 유산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그때 이분이 저는 괜찮아요. 모든 유산을 우리 동생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바로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부모로부터 그 유산을, 많은 유산을 내가 받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유산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때는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심다 보면 1대 때 믿음을 심어요. 2대 때 믿음을 심어요. 3대 때 믿음을 심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대에도 신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며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거두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는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물론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런 심고 거두는 그 흐름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일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위협도 받죠. 자기 와이프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2대 때 이삭 때는요 조금 더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3대 때가 야곱입니다. 야곱 더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도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4대 때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4대 때는요 어찌 보면은 심고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원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심잖아요. 아브라함 심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심습니다. 야곱 심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나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가정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건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심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그런 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요셉 때에 정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심고 심을 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요 믿음의 세대가 1대, 2대, 3대, 4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거두는 축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을 해요. 그런데 뭔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뭔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를 해요. 사업을 하는데 뭔가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거두게 되었다.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반드시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심었든지 아니면 내 믿음의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장이라든지 속장님이 속해 인도자라든지 또는 선생님이라든지 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습니다. 우리 BBS 할 때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심는 자들 이거요.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그런 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 a lucky, 운수 대통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모를 때는 이게 럭키야, 운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원리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에서는 반드시 심는 자가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이렇게 할 때 누군가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기도로 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무엇을 심는 것인가. 내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두 자녀가 공부를 참 잘해요. 공부를 참 잘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심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너무나도 높은 등록금이 있어요. 1년에 6만 불, 7만 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심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 연금 같은 걸 다 깨가지고 평생 모아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심는 거죠. 손을 탁탁 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는 거죠. 놀랍게도 4년 동안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자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우리는 운이 좋아. 돈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 What a lucky.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뒤에서 심어주신 겁니다. 기도로 심어주신 거예요. 대부분 심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네, 부흥을 주셨네.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는 것 같아.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는 경우가 없죠. 누가 반드시 심어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되었다?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안 했지만 누군가가 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사람, 기도로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로 심어주네. 이게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단단한 교회는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로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결국 이게 심고 거두는 그런 원리가 그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은사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심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거두는 은사가 있으니까는 나는 그냥 심지 않고 나는 거두기만 해야지. 반드시요. 그런 사람들은 몇 년 있다가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됩니다. 뭔가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베풀어 주셔.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원리가 있잖아요. 반드시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심어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은사와는 상관이 없이 한 손으로는 심고 한 손으로는 거두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역과 거두는 사역을 이게 같이 가야 복이 있는 겁니다. 거두는 일은 지금 나의 대가 잘 되는 거죠. 심는 사역은 어찌 보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수평적으로라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심고 있을 때에. 만약에 거두기만 하다가는요, 한 집안으로 보면은 일대 때 부모님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뭐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돼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거두는 기쁨에 빠져 있어가지고 심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요, 3대 4대 5대 가면은요, 그 집안은 믿음의 대가 끊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심고 한 손으로 거두어야 하는 거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10년, 20년, 30년, 뭐 40년, 50년, 100년 지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가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갈 때 그 목회자들의 유형을 보면은 어떤 목회자는 좀 심는 목회가 강한 분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거두는 것이 강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가 지나가느냐, 거두는 자가 지나가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대부분 심는 거죠. 목회자는 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돼요. 그건 아무도 없어도 새벽기도 하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홀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심다 보면 반드시 1년, 2년, 5년, 10년 이후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는 것인가. 그런데 열매를 거두다 보면은 거두는 기쁨이 심는 기쁨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두는 기쁨에 빠져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거두겠구나. 그리고 심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교회는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도 그랬고요, 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때 부흥의 물결이 확 지나가잖아요. 유럽 얼마나 많이 부흥했어요. 로마 같은 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다 크리스찬이 되니까 이제 거두면 돼.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두는 기쁨 때문에 심는 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게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분란이 있고 깨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반드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심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심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심는 자로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심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을 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거두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거둘 때에 심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은, 울며 뿌리는 씨를 울면서 뿌리는 자는 반드시 당대에 거두든지 아니면 후대에 거두게 되든지 자녀 세대이든지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자녀가 거두든지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심는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심으세요. 그럼 자녀가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환상 아니겠어요? 자녀들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심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를 심으세요. 그러면은 2대, 3대로 흘러가면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심으세요. 반드시 당대에,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심습니다. 찬양으로 심고요, 말씀으로 심습니다.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겁니다.
눈물로 심는 겁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으로 심고 기도로 심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이 어찌 보면 코어 멤버예요. 영적인 공동체에도 코어 멤버가 있어요. 코어 멤버가 누구예요? 심는 자입니다. 기도로 심고 복음을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심은 겁니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은 간대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심는 이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선생님들 계세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으세요. BBS 단기 선교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로 먼저 심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심는 것이 80%, 90%예요. 10%, 20% 거두게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